예,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사무엘 22장까지 했었죠? 사무엘상 22장.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터에서 총알도 안 맞는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예 우리는 총알도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근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 총알 맞을 수 있다 없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총알도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 뭐 우한 뭐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제일 좋은 건 뭐 좋다고 얘기하기 그렇고 좀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혹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믿기보다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 각오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애들이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 애들이 뭐 쓸데없는 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애들이 어떤 상황에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최선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조심시키는 건 조심시켜야 되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가야 됩니다. 자, 저희가 사무엘 22장까지 했었는데 23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을 최대한 좀 빨리 빼볼게요. 자, 저희가 시편 52편까지 봤었나요, 그때? 저번 시간에? 예,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22장에 보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85인을 다 죽여버리는데 한 명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23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자, 에봇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의 가슴 흉패에 판결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시는 것도 있고, 꿈으로 오시는 것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봇을 나중에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의 영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무 것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신다. 꿈으로도 우림 둠림으로도, 이 에봇에 있는 우림 둠림으로서도 응답 안 하시고 선지자로서도 응답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확정적으로 단절되냐? 누가 죽였어요 지금?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함으로 에봇을 가지고 있던 아비아들이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자, 이전만 해도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을 블레셋과 치러 나갈 때 누구를 불렀냐면 이 아비아달을 부른 거예요. 아이두의 아들. 그때 아이야라고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때 뭘 갖고 있냐면 에봇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뭐 할 때. 성경에 보면 간략하게 다윗이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어떤 때냐면 에봇을 두고 물은 겁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 얘기 나오면 에봇 얘기를 끝나겠다. 에봇은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제비뽑기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건데, 여러분, 제비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그게 제비의 모양이든 어떤 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미 정한 마음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그냥 한번 확인해보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여쭙는다. 보통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죠, 그때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제비 뽑는 방식으로 우림과 둠림 이런 식으로 묻는다. 그런데 그걸 내가 나왔는데 안 지키겠다. 큰일 납니다. 대놓고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은, 이 제비는 거의 마지막 수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에 대한 다른 초이스가 없는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림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끝. 사무엘상 14장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요나단과 아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호와께 묻자고 얘기할 때도 우림과 둠림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1절 보면 완전한 뜻을 내게 보이셔서 사울이 그러거든요. 그때 완전한 뜻이라는 건 영어 버전에는 perfect lot, give me a perfect lot이라고 되어 있는데 lat이 이제 제비뽑기잖아요. 그때 히브리 말로 단밈입니다. 단밈. 둠밈의 다른 표현인데 단어인데 어근이 같아요. 완전함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을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성경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둠림이 우림이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완전하게 정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말아야 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절박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비로 물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없을 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갖고 이게 우림과 둠림이 언제 이스라엘에 끊기냐면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 이름을 쭉 해보는데 기록이 없는 애들이 있는 거야. 족보에. 그래서 얘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잠깐 가볼까요? 에스라 2장에 보면 63절에 자, 제사장들을 족보를 쭉 보니까 이름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62절 이 사람들이 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갔다 와서도 우림과 둠림은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끊겼다고 봐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림과 둠림은.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65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전에는 왕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림과 둠림으로 묻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 교통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림과 둠림으로 나오는 이 제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의 무게가 있는 우림과 둠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물으시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은 어떤 모양으로 하시겠지만 그게 제비를 포함해서 최고의 수단 제비라고 하고 포함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예 완전히 순복된 채로 묻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이해, 느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쨌든 사무엘상 23장 돌아가 보면 자, 아비아달이 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게. 근데 23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어디냐면 그일라 보이시죠? 그일라 여기를 누가 쳤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고 하니까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령으로 가서 그일라를 치고 구원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안 좋냐?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야 됩니까? 지금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워 죽겠고 힘들고 두려운데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과까지 라고 이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상황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황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인 거예요. 이 마음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그냥 순종이에요. 아멘이죠? 예. 뭐 순종하라는데 뭐 재정이 모자라요. 순종하면 주님 재정도 주실 거예요. 안 주셔도 순종하시면 돼요. 다들 사람들이 항상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듣고 알아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높이 여겨서 제끼는 이게 엄청난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역한다. 불순종한다. 자, 다윗이 감사하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분명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다시 여쭤도 주님이 꾸짖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그건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이래갖고 막 이러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다시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 못 치러요. 전쟁 치를 때 보면 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기가 꺾이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기는 이미 끝장나 있는데 하나님의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전쟁에서 자살행위예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 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 죽겠다는 전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죽기 싸우기로.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안 눌리고 상황에 안 눌리고 분위기에 안 눌리고 세상 이론과 병법과 그 어떠한 생과사 지금 전쟁에 지면 죽는 건데 거기에 안 눌리는 거예요. 이 각오가 우리를 유일하게 순종해 만드는 각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관계 끊기면 끊기리라. 이 몇백 명, 400명, 600명이 떨어져 지금 끊기면 끊기리라. 이게 아니고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주실 때는 그 각오를 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사기적으로는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6절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이후에 보면 사울이 그일라로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더군다나 그일라는 어떤 소식이냐? 7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데 지금. 왜냐면 다윗이 너무 불리한 곳에 지금 세상 말로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끝장이야. 어디로 도망 못 가는 독 안에 든 쥐예요. 독 안에 들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기에 잘못 들어가서 머물고 있으면 사울이 자기를 안 그래도 잡으러 오는데 닥치면 피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일라였던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묻고 순종하고 나간 게 다윗이.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인데, 자, 왜 그랬냐? 물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인생 뺑뺑을 좀 돌지만 그래도 약간 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상황상 와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쟤는 이제 죽었어. 도가 되든 쥐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나님의 일을 명령드릴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거기다가 지금. 왜? 하나님의 승리는 그리고 이 모든 승패는 뭐에 달렸냐? 상황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냥 지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라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라면 생과 사가 걸려있는 실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저희 가면 죽는데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9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뭐를 가져오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10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도시를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내가 들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뭐를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봇, 우림과 둠림을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이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자, 우림과 둠림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뽑을 때 이 결과와 함께 성령의 이 감동으로 음성이 좀 더 풍성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리고 12절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일앗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두 가지를 물어봐요. 사울이 진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려온다. 그러면 그일앗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우리를 팔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뭐라냐면 팔아 넘길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돼 있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거를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난 것을 사울에게 누가 말해주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오해가 많이 발견될 겁니다. 어떤 게 발견되냐? 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두냐에 달린 건데,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림과 둠림을 통한 거지만. 사울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일앗 사람들이 판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떻게 요즘 오해하는 것들이 있냐면,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교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성경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리가 약간 수정이 필요해요. 교리의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막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참 오해가 많은 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예언에 대한 오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안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 매여갖고 그냥 자기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만 그렇게 되는데 아니야. 그런 차원의 교리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피하길 원하셨어. 여러분 혹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뭐 기도하다 감동 혹은 뭐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반드시 벌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보통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일을 피하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이상하게 우리 멋대로 오해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해주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교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수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라고 제가 이걸 15년째 봐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듣지도 않아. 하나님 무슨 얘기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무조건 이거래. 그게 안 될 수가 없대. 그렇게 안 됐으니까 넌 또 아니래. 막 별의별 이상한 오해.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부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의도가 뭔지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우림과 둠림을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적으로는 권위가 어디에 갔다고 보냐면 다윗에게 이미 이 부분이 영적으로 이양이 됐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이렇게 급히 옮겨진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 앞으로도 여정을 치를 때 보면 하나님께 이 안 묻고 막 돌아다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안 묻고만 행동을 옮겨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인간적으로 최대한 좋게 하려고 다윗이 행동하지만 안 좋은 일이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최종 궁핍에 정말 급한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이 다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에봇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23장 6절에 나와 있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부터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3장 6절을 보면 잠깐 번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번역에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 뭐 공동 번역 다른 번역분들 몇 개 보면 다윗에게로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서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갔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킹제임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아달이 fled to David, fled가 도망가죠. fled to David to 케일라. 그러니까 데이빗에게로 다윗에게로 도망하고 또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 거기서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갔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은 무엇보다 여기에 보면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 그일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방향을 향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같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든 뭐 그렇게 큰 문제 안 돼요. 어쨌든 다윗이 에봇을 두고 여쭙기 시작하는 것. 그 전까지 여호와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은 기록은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다윗이 구체적으로 묻는 기록이 에봇과 함께 시작이 돼요. 이렇게 간략하게 묻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라는 이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그런 정도의 권위를 인식을 하고 순복한 채 여쭤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23장 14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편 63편이에요. 어디로 튀냐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얘기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인데 다윗의 처지는 지금 어떤 처지예요? 황무지에서 쫓겨다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응답도 있는데 현실에 딱 돌아와 보면 내가 이거 뭐지? 현실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하면 뭐해? 현실이 이 모양 요꼬라진데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가장 존귀한 거. 현실은 다 없어지고 세상 다 바뀌어요. 불타고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돌파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와 교통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황에 눌리지 말고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지는 황무지에 있습니다. 왜? 다루실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정결하게 세우신다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상황이 그래도 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통해 주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보고 황무지 숲을 이죠. 황무지 숲에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다윗을 사탄이 찾을 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와서 다윗을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뭐라고 만들어주냐? 상에 눌리지 않게.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사울이 잡아갖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주님께 있는 자들은 믿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았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 상황이 이러니까 그 날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아빠도 안다. 너 이스라엘 왕 될 거.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주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다윗이 알았겠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수풀에 있어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밖에 없어.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의 말씀. 자, 그래서 19절 10사람들이 기브아에게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저기 숨어 있다. 그래서 왕은 내려와갖고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사울이 뭐라냐면 니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쥐새끼처럼 잘 빠져간다고 하니 너는 가서 자세히 보고 걔가 어디 있는지 딱 기회가 되면 나에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너희랑 가서 그를 찾아 붙잡을 거다. 24절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가서 다윗에 있는 이쪽에 쭉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25절 사울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에 갑니다. 마온. 여러분, 마온 황무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저기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여기 찻길 타러 쭉 내려가면 왼쪽에 사해가 쭉 있고 오른쪽에 혹시 기억나세요? 사해 옆에? 완전 돌무대기들 있죠? 거기에요. 돌무대기들.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숨어갖고 기름 부으면 왕인데 거기서 생활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기름 부으면 왕이고 하나님과 교통도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조리 말 그대로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두려워서 26절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그러니까 저쪽 산에 움직임 보면 이쪽 산에 배우 얼마나 다급하겠어. 심장이 그냥 막 세상 말로는 타는 거예요. 뚱수 타는 거예요. 가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있는데 저쪽 산에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럼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말만 해도 이게 마음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렇게 피한 거예요.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사울에 대해서. 그랬는데 27절부터 29절 보면 갑자기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이 급히 그 방어하러 가느라고 여기서 다윗 찾던 것을 제하고 물러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엔게디로 가는. 엔게디는 아시죠? 우리 사해 가보신 분들 엔게디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이 63편입니다. 시편 63편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디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3절 주님의 자비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와, 이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이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가 훨씬 나은 거야. 다윗.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5절 여러분, 먹을 게 충분했겠어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다.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도망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굶어 보였어요? 세게 굶어 보였어요? 그 먹고 싶은 거 완전 거의 환장하거든요. 그거보다 그 굶는 와중에 그거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눈물 납니다. 내 영혼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그거 먹고 내 육체가 알량하게 만족하는 것보다 나 주님 때문에 나 만족한다고. 내 영혼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슬픈 게 아니고 우울한 게 아니고 기쁜 입술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지옥 간다는 얘기죠.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광야에서 하는 얘기예요. 또 엔게디 갈 때 보면 자,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거에는 아까 사람들 있죠. 지프 광야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 그러니까 사울에게 꼰질러 그때 시편이 54편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왔겠죠.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내 기도에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 붙드신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로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그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사무엘상 23장까지입니다. 자, 24장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와서 다윗을 다시 찾으러 온 거예요.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찾으러 왔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저 바위산에서 엔게디 쪽에서 그 지역 이름이 드렴소 바위예요. 3절 길가에 양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까 응가를 하러 간 거예요. 동굴에 사울이 왕이 응가를 하러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가 어디냐면 다윗과 600명이 숨어있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워갖고 이 철렁철렁한 마음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시면 이러고 있는데 철렁철렁한 마음인데 숨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혼자 와. 야 뭐냐 이러고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와 굴로. 그러더니 벗고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오늘이 날이다. 저런 죽이면 끝난다 이제. 다윗의 그 같이 있는 무리들이 저런 죽인다. 응가하고 있으면 무방비잖아요. 뭐 냄새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끝나는구나. 자 이때 사울도 상태가 안 좋은지 그 인기척을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굴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응가를 하는데 4절 다윗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의 의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자주 시편에 얘기하죠. 주께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감찰하사 무슨 악함이 내게 있나 보시고. 자, 분명히 이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다윗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음성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뭐냐? 너의 원수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아, 이 선택권. 우리 선택이 달려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이 날이다. 그 원수 오늘 딱 죽이면 끝. 네가 왕. 한방 해결. 쇼부. 딱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뭐냐면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봅니다. 다윗이 좀 사울이 좀 변비도 아니고 하여튼 좀 이게 되게 집중하고 있었나 봐요. 집중하고 이걸 할 때 다윗이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옷자락 뵌 것도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저 아무리 귀신 들리고 저 맛이 갔어도 나 죽이려고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옷자락 이것도 마음에 찔려갖고 6절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것을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구절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맛이 갔어도 다윗 봐라. 안 때리지 않냐. 뭐라 그러지 않냐.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사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맛이 간 상태인데 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으로 이걸 적용한다. 사울의 자리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반증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운데. 이해되시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야 사울 기억 안 나? 이러지 마시고 그분도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평생에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입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된 겁니다. 반대는 내가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나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지옥 티켓 확정할 테니까 내버려둬.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응가를 끝나고 나가니까 굴 나가 다윗이 따라가요. 그래서 다 가니까 굴에서 다윗이 소리를 높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8절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눈치 깠나 봐요. 누가 있네. 나 빨리 끊었든 하든 처리했든 빨리 갔던 거예요. 왕이 아셨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하기를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치지 않을 거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을 거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직접 안 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판단해서.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고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다름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나를 쫓습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자 순간 맨정신 돌아옵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악함에 여호와 떠나고 귀신 들려고 이 하나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알아요. 눈물로 후회해요. 맨정신 돌아왔을 때는. 근데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다시. 보세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은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붙이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19절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그를 살려 보내겠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믿음은 나중에도 이제 성경 공부 끝날 때쯤에 이 교리적으로 들어와서 볼겠지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로 확인되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확인됩니다. 마음만으로가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면 사울이 지금 어때요?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눈물까지 흘려요. 후회까지. 다윗의 축복까지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데 확정되는데 이것을 마음은 순간 들었지만 여전히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기 넘기면서. 그냥. 이 행위에 대한 보응.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 없이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을 확인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얘기하는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네가 진짜 순종하고 있냐 하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판결들 다 보면 판결들이 뭐에 기준하냐? 행위를 따라 판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 믿음으로 나온 행위가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6월. 믿음이 있는 게 확인되니까 6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울처럼 여러분의 이 평상시의 행위와 행동은 귀신과 악한 거에 넘기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근데 마음이 그래도 그 생각한 눈물도 좀 나고 아닌 거 내가 선악 분별되잖아.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사울 그것까지 됐어요. 몇 년씩 됐을 때.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후회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잘못된 거 알아서 자기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 말고 자기의 행동으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세야 얘기할게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이 의로움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도 이걸 별개로 자꾸 짬뽕시켜갖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막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니까는 이 야고보가 이게 쓴 건데 따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마음은 막 눈물 흘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네 마음이 좀 물론 마음도 주님 보시는데 네 나에 대해서 선행한 것을 두고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심판도 그 행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해 주시는 이 상도 행위를 따라서 이해가 되세요? 너무 살짝 들어갖고 갑자기 오해하시면 어쨌든 성경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절 다시 아들 요나단이 확정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사울의 입으로 확정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잠깐 몇 년씩 돌아오면 다 알아요. 아는 게 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까지 고백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뭐냐면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때 이제 뭐냐면 예수님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면 목 잘리는 때예요. 죽는 때예요. 그런 차원이지 막 살면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고 악을 막 해가면서 살면서 나 믿잖아. 입으로 고백한다고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사울조차도 이렇게 입으로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말짱한 고백.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있지. 하나님 살아있지. 이건 귀신도 인정하는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동의해 준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나를 실제 움직이게 만들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확인되는 겁니다. 개념과 인정하는 내 교리 지식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사울의 입으로 확인을 해주고 지금 원수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온 거잖아요. 확인해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다윗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25장. 자, 사무엘이 죽어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곡하면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바란 광야 여기 이스라엘이죠. 바란 광야 여기 남부 쪽. 자, 거기에서 마온이 있습니다. 마온. 이 갈멜이란 곳은 여기 위에 있는 갈멜산과 다른 곳이에요. 갈멜산 말고 엘리야의 갈멜이란 지역. 자, 갈멜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2절 그 직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소가 1천이므로 그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름이 특이해요. 나발이 이 이름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도 약간 이상한데 히브리 말로 바보, 어리석은 자,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애 이름을 나쁜 놈이야. 애 이름 줄 때 딱 타니까 나쁜 놈. 이 무식한 놈 이런 거요.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그랬더니 이 집안이 대충 어떻게 자랐을지가 상상이 되죠. 이 집안 부모님들이. 아주 걸쭉한 저주가 난무하는 집안일 거예요. 자식을 이 나쁜 새끼 이게 자식 이름이야. 자기다 애칭이었겠지. 아주 거친 환경에 자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부자야. 부자. 그래서 양털을 갖고 있는데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동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더라라고 개역 한글에 돼 있는데 갈멜 족속은 이건 오타예요. 개역 한글에 죄송하지만 오타.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 여러분 개역 개정이나 영어 버전 다른 데 보면 다 갈렙이라고 똑바로 나와 있어요.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이름이 개죠. 개. 히브리 말로 케가 담다는 뜻이고 레브가 사람 마음입니다. 이 켈렙이 히브리 말로 개인데 그 의미를 깊게 따져보면 사람 마음을 닮은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갈렙은 미친 개예요. 미친 개. 하나님 말씀에 이 미친 개가 꽂히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 꽂히면 이렇게 되나 봐요. 이 집안의 핏줄상 다른 데 꽂히면 여기 이게 꽂힌 거야. 나쁜 그 어리석음에. 그래갖고 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다윗이 10명을 보냅니다. 보내갖고 자 가서 나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야 너는 평안히 있어라. 너희 집도 평강히 있어라. 샬롬이 있어라. 너의 가진 모든 것도 샬롬이 있어라. 내가 너의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듣고 너의 목자들이 함께 했지만 우리가 안 건들고 때리지도 않고 그리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희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니네가 양털 깎는 애들이 막 그 하인들이 깎고 이럴 때 우리 애들도 같이 있었지만 안 건들고 오히려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약간 건달 느낌이죠. 원래 건달이나 이 깡패 이 유래가 상인들이 시장에서 이 장사할 때 상권 보호해주면서 조금씩 수수료 떼는 거예요. 그게 건달이에요. 깡패 유래 출처. 약간 건달 느낌으로 다윗이 우리가 안 건들지 않았냐, 방패 대주지 않았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자체가 선행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있으면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무장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뺏고 막 조금씩 까먹고 그게 일상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0점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0점이 아니에요. 그게 일상인데 우리는 안 그러지 않았냐라고 다윗이 스스로 괜찮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내용은 죄송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물이 없어요. 다윗이 약간 건달 느낌으로 안 건들지 않았냐.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보호해 주니까는 보호 명목 이거 건달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이게 다윗의 아주 이게 사단이 나발을 통해서 한 말이겠죠. 아주 치명타. 지금 다윗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제일 약한 부분을 확 찔러요. 뭐라고 찔러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뜻이 뭐예요? 근본 없는 놈, 출처 모르는 놈, 세게 얘기하면 두려운 자녀, 호로 자녀. 이거 다윗의 뭐예요? 가장 큰 연약함과 상처예요. 우리 계속 나눴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모에서 버림받았던 거. 그거를 마귀가 나발 통해서 확 찌르는 거예요. 어디 출처도 모르는 것들이 프로세겜 애비도 모르는 것들이 애비 나라. 출처도 모르는 것들이 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 듣고 뚜껑이 끝까지 팍 열립니다. 열려갖고 다윗이 바로 뭐냐면 야 칼 차! 가는 거예요 지금. 건달 우리 건달 같았던 다윗 야 칼 차! 이래갖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함부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저 집에 남자들 한 놈이라도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는다고 맹세해버려.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의 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장 치부를 확 찔러버리니까 그냥 눈 뒤집혀갖고 칼 차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 딱 걸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 안주인 마님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저거 주인 나발 주인이 저렇게 지금 불 확 질렀다고 지금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실제 쟤들이 우리 보호해준 거 맞다고 담처럼 해주고 이렇게 지켜줬는데 그랬더니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의 종 있죠. 종이 참 종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걸 딱 보고 다 죽게 생기는 거야. 주인한테 직접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애들은 같이 주인과 함께 같이 낄낄대고 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아비가한테 얘기 안 했다 이 집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 자기 목숨도.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말해야 될지 알아요. 중요합니다 이거. 나발한테 얘기했으면 혼났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말할지 지혜롭게 딱 알고 안주인한테 가서 빨리 행할 걸 행해달라고. 다 죽는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18절에 보면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나무 뭉치 200. 이걸 나귀에 실어갖고 소년들에게 말하되 앞서서 먼저 가라. 그리고 나는 너희 뒤에 간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마라. 저 인간 도움 안 된다. 20절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윗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21절 다윗이 약간의 자기의가 있어갖고
원래는 그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탈취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기는 다른 애랑 틀리게 안 하지 않았냐고 하는 잠깐 인간적 약간 자기 의가 있는데 그것까지 꺾이니까 승질 난 거야 지금 갑절로. 난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팍 열받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남자 하나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는지 아시겠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 그녀가 다윗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옵소서. 그러면 계속 나오겠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참 중보자예요. 심판이 임하는데 이 죄를 딱 걔한테 돌리시고 이거를 자 양쪽에 온전한 화해를 일으킵니다. 이 중보를 통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솔직히 몇 년씩 돌아왔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악을 범할 뻔했는데 날 지켜줬다고. 그 여인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름이 나쁜 놈 아닙니까? 이름이 어리석은 놈 아닙니까? 이 인간 무식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응? 맞다고 나쁜 놈이라고. 만약에 다윗께서 보내신 그 청년들 10명 내가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무식하고 나쁜 인간이 이름 그대로인 인간이 그래갖고 그렇다고 노를 푸시라고. 그래서 26절 보세요. 중보가 나와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나발을 안 데리고 왔었어야 돼. 나발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중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잠언에 보면 이걸 싹 갖다 바치면서 자 28절 주의 여종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인 거를 이렇게 아니고 지금 부드럽게 이 뇌물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당신을 든든하게 세우냐?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또 한 가지 당신의 손에서 악을 행한 일을 찾을 수 없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형. 그러니까 이 나쁜 짓으로 5점을 인생에 5점을 남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를 지혜롭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생명을 쫓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맷대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하사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 다윗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을 인해서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후대하신 것 때에 내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 5점 남기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걸릴 짓도 하지 마시고 친히 보복했단 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괜히 피 흘리지 마시고 죄 없는 애들 무죄한 자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그렇게 왕으로 서십시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몇 년씩 돌아온 거예요. 이 중보로 몇 년씩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갑자기 듣고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나를 말렸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날 영접 안 했으면 니는 다 죽었다. 35절 다윗이 그가 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온 그리고 이제 겨우 죽음을 면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아비가일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 이 인간이 사고 차고 내가 지금 몇 번 수습하냐고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다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술 만땅 꼬라고 했어. 파티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만땅 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말도 안 하고 아유 인간아 너 뒤집 뻔했어 이러고 있다가 다음에 술 깨니까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말하며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너 진짜 죽을 뻔했다 얘기 듣고 화들짝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상처 주는 말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을 확 찌르는 말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38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직접 보복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10일 안 기다렸으면. 다윗이 39절 나발이 죽었다는 걸 듣고 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악한 일인 건 맨정신이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아, 제가 미쳤었구나. 그 당연한 걸 자기가 좀 의로운 마음도 있었고 당연한 걸 자기가 남의 거 안 뺏어야 되는데 남들과 다르게 안 뺏었다는 걸 내가 좀 의로 갖고 있었고 나에게 이거 말로 찔렀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되나? 난 맨정신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 평생 고백이에요. 믿음도 주님이 잡아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지만 피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3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게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를 아내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이게 사람 마음이 복잡해요. 큰일 나고 딱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앞에 중보한 걸 딱 보니까 자기 지금 마누라는 저기 사울의 딸인데 거의 생이혼 당해 있잖아요 지금. 생이혼. 왜냐하면 사울이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거든요. 다윗 참 이게 인생 많이 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랑하고 떠들고 있는데 아비가일 딱 보니까 이런 애가 내 마누라야 되는 거. 아내분들 너무 상처받고 막 비교당하지 마세요. 다윗 마음에 그게 있었나 봐요. 이런 애가 내 아내, 이런 지혜로운 애가 내 아내여야 되는데 이게 있었나 봐. 나발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보내갖고 오소서. 그래서 참 이게 이분들 마음이 깊은 건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스파크가 튀었는지 하여튼 해갖고 남편 죽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되기를 수락하고 41절 와서 뭐라고 수락하냐면 41절 중간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나 마누라니까 이게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나는 내 주 다윗의 종들을 발까지 씻기는 종입니다. 라고 아주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서 다윗의 42절 끝에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와중에 아내를 2명 이제 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 아히노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암논 있죠. 암논. 그 엄마. 그리고 아비가일은 누구를 낳냐면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이 다니엘이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 말고. 그 다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미가를 줘요. 다윗의 결혼이 참 심하게 꼬이죠. 또 26장을 보면 10광야에 있는 사람 10사람이 시프죠. 시프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또 광야 앞에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니까 아까 거기예요. 거기. 거기로 또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유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또 3,0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황무지로. 와가지고 진을 치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이 황무지에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따라 황무지로 들어오면 깨닫고 이에 스카우터들을 수색대죠. 보내갖고 사울이 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5절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다윗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담대합니다. 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름을 계속 받으면서 다윗이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6절 이에 다윗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 기억나세요?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 집안의 자매가 스루야랑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 이름 똑같은데 다른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예요. 스루야랑 아비가일. 이게 누구냐면은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매니까 뭐예요? 엄마가 같은 거죠. 아빠가 다윗은 2세니까 엄마가 같은 거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어요.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둘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과 함께 많은 고생과 많은 전투들을 치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원수로 생각해요. 다윗이 이들의 악행을 인하여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관계 깨지는 거 원샷입니다. 원샷.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대놓고 막 행하는 걸 보면 다윗처럼 보복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자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저 요압을 반드시 아주 곱게 죽게 하면 안 된다. 피를 봐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존귀한 걸 자기 아들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뭘 해야 되냐. 공의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그거 나중에 볼게요. 어쨌든 그 동생 아비새가 어디로 가냐면 사울의 진에 같이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이게 목숨 걸어야 되고 참 성공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얼마나 참 추억거리가 되는 이런 추억의 경험들이에요. 근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이 아비새와 요압이 나중에 이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리거든요. 그냥. 아브넬이 투항하고 아브넬이 지금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나중에 다윗에게 속해요. 다윗과 언약까지 맺습니다. 언약까지. 요나단이 맺은 것처럼. 언약까지 맺은 사이인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냥 몰래. 이것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스루야의 아들들, 자기 조카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나이가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 촌수로 따지면 조카인데 이 애들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얘네들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수가 돼요. 이것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끼리. 자, 어쨌든 이 아비새가 내려가서 뭐합니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이거를 사울의 창과 투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자 내려가서는 뭐라냐면 아비새가 이래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다. 아 무섭죠? 저놈 내가 한 방에 찔러고 끝날 테니까 이 건달 말로 뭐라 해야 돼? 이거 원큐에 끝낼 테니까 한 방에 담글 테니까 뭐 두 번 담글 필요 없다고. 내가 끝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말대로 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서는 투구가 아닙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이것을 이 과정 가운데 이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 넘게 있는데 깨든지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자 그래서 다윗이 아주 멀리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아 군대 장관 너는 왕을 그렇게 똑바로 못 지키냐? 왜 보호하지 못하냐? 네가 직무를 똑바로 못하고 유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1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확인해봐라.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다시 약간 맨정신 돌아와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음성입니다. 또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고 무슨 악이 있습니까? 제발 왕께서는 이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 왕을 격동시켰고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기를. 무슨 뜻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를. 그 평생에 그 죄 용서하지 않으시기를. 그냥 강한 어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온 게 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치 마옵시고 저들의 화목제를 받지 마옵소서. 이거 최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솔직히 이거 사울이 얘기한다는 거 알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를 죽이라고 해야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쫓아낸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에 여기 붙지 못하게 나를 다른 신 섬기라고 쫓아낸 놈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놈들을 치시고 20절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 이제 나의 피로 땅이 흐르지 말게 하십시오. 나 정말 그만 이제 죽이려고 하십시오. 응? 매출하게 사냥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 지금 찾으려고 이렇게 이잡듯이 오십니까? 21절 사울이 가로되 또 자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 대답하여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몇 년씩 돌아서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서도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담대하고 좀 당돌해 보일 수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준 행동같이 이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용서에 대한 내용들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사해달래요? 주기도문 보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위라는 결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된 믿음 여기에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나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그 용서받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냐? 이웃사랑으로 나도 내가 하나님께 그런 범죄였고 내가 용서받는 게 진짜 믿겨지면 나도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 용서로 나의 죄를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사무엘상 26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갈까요? 7장 좀 길어질까? 26장까지 할게요. 26장까지. 오늘 진도 좀 많이 갔습니다. 몇 장 못 갔나?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간 것 같아요. 4장. 다음번에는 사무엘상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다루심 받는 과정 가운데 좀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이 겪고 하나님께 다루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 광야에서 하는 그 시편 고백도 봤잖아요. 너무 부럽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 그 상황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상황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의지를 주님께 의탁하면 계속해서 여러 모양들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게 뚜껑이 확 열리면 안 되겠지만 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평생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범죄함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님께 조명해 주신 것들 붙잡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서 바로 당장 왕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궁궐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여기 가운데 깊게 새겨주시고 남겨주시고 분명히 해주시는 이 과정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이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자가 아니라 영생 가운데 영생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만 상황에 상관없이 순결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 깊은 곳 가운데 받으셔야 될 합당한 사랑 고백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란 것 교리로 지식으로 말고 삶의 상황을 초월해서 나오는 실제 고백으로 이 순결한 마음도 계속해서 걸러주시고 다 치워주시고 주님만 순결히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 인생과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